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와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증죄하기에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시는 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귀 분야에 아인슈타인처럼 높이 평가받는 프랑스 의사가 있습니다. 알프레 토마티라는 의사죠. 이 알프레가 연구를 하다가 토마티 효과라는 그런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명한 가수에게 자기 노래를 양쪽 귀에 대고 먼저 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듣는 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었죠. 그런데 이제 왼쪽 귀를 듣고 오른쪽 귀만 듣고 난 뒤에 노래하라고 그러니까 목소리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좀 더 섬세해지고 맑아지고 노래를 더 풍성하게 잘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오른쪽 귀를 막고 왼쪽으로만 듣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라 하니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풍부했던 색채가 사라지고 리듬감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노래 잘 부르던 오페라 가수가 이 음정도 간간히 틀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가 노래를 잘 부르는 오페라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귀에 질병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발표한 것이 바로 토마티 효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듣지 못하면 또한 자폐아적 증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든 이 말은요, 듣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아들이 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요, 뭐 혀나 입모양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혀가 짧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농아가 된다고 그러죠.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폐증의 특징은 자기 속에 갇혀져 있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하고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귀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 세계를 완전히 차단시키기 때문에 듣지를 않죠. 따라서 더러움이라는 것은요, 이 응답이 없고 자기 세계 속에 문을 걸고 잠그고 살아가면 그것은 듣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자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게 듣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듣지 못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지도자가 나옵니다. 베스도 총독과 유다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 중에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너가 어떤 소리를 하는지 내가 한번 듣기를 원한다. 네가 한번 말해봐라. 바울아, 네가 얘기하면 내가 듣겠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슨 내용으로 이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지 그거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아그리빠 왕은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 얘기를 잘 못 들으니까 깨닫지도 못했죠. 그저 바울이 자기 변명, 자기 독백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영어에는 보면 듣는다라는 이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어링이고 하나는 리스닝입니다. 이 히어링은 그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히어링이에요. 근데 리스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듣고 내 마음판에, 내 가슴에 딱 새기는 거죠.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듣고 분석도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이 의도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듣는 것, 그게 리스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지도자가 갖고 있었던 듣는 모습은요, 이 리스닝이 아니라 히어링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그저 흘러 들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인지,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신앙을 간증하고 변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듣기는 듣는데 히어링으로 들은 거예요. 그냥 대충 들은 거예요. 그냥 그냥 그렇구나. 니는 그저 얘기하라. 내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자기들이 삶의 처지 이런 것들만 잘 생각해서 저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얘기를 잘 해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가, 그게 관심이에요. 자기의 어떤 일신양면, 자기의 생각, 바울이 얘기할 때 자기의 가치관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진리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게 서 있기보다는 자기 실제적인 자기 어떤 자기의 어떤 편의주의, 자기의 어떤 몸을, 자기 위치를 그저 보존하려고 하는 그게 더 마음을 갖고 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잘 들을 수가 없죠. 오늘 말씀 25장, 사도행전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느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게 뭔가 하면 베스도도 들었고 아그리빠도 들었지만 결과는 같았다래.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는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뭔가 판단하고 새기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흘러버렸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많은 듣는 것이 있죠. 근데 그 듣는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럼 듣는 것을 바로 듣지 못하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도 보면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베스도가 그렇게 생각해. 아,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나하고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건 뭐 별 관계없다. 자기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바울은 예수가 살아있다. 근데 한쪽은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의 생각에는 한 사람은 주장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거절하고 고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문제가 진정은 어떤 문제인가 그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저 대충 듣고 그냥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고소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비위 맞추려고 했던 것이 베스도의 생각이다. 베스도의 들음이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듣는다는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꼭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잘 듣는 것 중요하죠. 특별히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에 보면 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통 기독교의 종교를 듣는 종교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게 쉽게 말하면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믿음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듣는 것을 시작해야 되느냐. 세상의 소리나 자기 소리가 아니라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한다.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베스도라는 이 지도자, 총독은요. 이 바울이 그동안 얘기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세 가지 죄, 이 정치적인 반동죄, 종교적으로 이단의 같은 그런 죄,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하고 상관없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울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의 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듣다 보니까 그래 특별히 유대인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 지방이 폭동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로마 말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 눈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바른 판단, 바른 결단, 바른 판결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정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몸보신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눈치를 보고 자기 신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하고 타협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베스도라는 이 지도자 총독은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잘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듣다 보니까 그저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그저 이 문제만 안 일어나면 되겠다. 자기 몸보심만, 자기 위치만 든든하면 된다. 자기 신뢰를 얻고자 해서 이 판단을 바로 못한 거죠. 못 들으니까. 바로 못 들으니까 바른 판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를 쫑긋 활짝 열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펴고 그것을 부르짖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럼 하나님께 나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싹 새겨지게 되도록 바로 들릴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리는 이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잘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공감되는 거. 아, 이게 정말 진리구나, 사람이구나, 이 복음이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가장 정말 잘 듣는 훈련, 잘 듣고 깨닫고 새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잘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참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듭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결단합니다. 내 가치관도, 내 생각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시고 나의 살 길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바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 새길 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2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베스도라는 종족이 바울이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얘기하고 나니까 듣고 하는 말이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를 돌게 했구나. 광신자가 되었구나. 너는 잘못 알고 있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그걸 듣다 보니까 오히려 바울을 꾸짖는 것. 바울이 잘못되었다. 광신자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는 네가 이 거짓된 이 이단된 그런 얘기하면서 나도 잘못되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베스도 총독이든 아그리빠 왕이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거절해 본 거예요. 바로 듣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자기들이 어떤 입신양면을 위해서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적인 태도는 듣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로 듣는 것, 듣기를 사모하래 바로 듣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바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살 길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이 기준, 가장 중요점이 이 하나님 말씀에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딱 박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삶을 선포하게 되고 살게 되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많은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걸 듣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인 된 것도 알고 십자가의 도도 깨닫게 되고 부활의 생명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살구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근데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안 듣고 마음판에 안 새기니까 처음부터 삐걱거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이해가 안 돼서. 또 아니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미워서 마음이 안 들어서 그리고 또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내 기분이 상해서 나를 이렇게 정말 주눅들게 만들어서 이러한 편견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으로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게을러서 시간이 없더라고. 또 그리고 뭔가 듣기는 들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집중력이 없고 자꾸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시간도 내고, 장소도 우리가 구분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의 소리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말씀을 듣는데, 그저 들으면 히어링밖에 안 돼. 리스닝,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뭐냐? 잘 들었잖아요. 듣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시사오니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요. 이제 처음 믿음의 길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예언자로 쓰임받기 막 시작할 때 그는 비록 어렸지만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니까 첫째는 스승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안 불렀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불렀어요. 3번 다 엘리 선생님한테 갔죠. 그때 그 선생님 말합니다. 사무엘아 지금은 내가 부른 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라.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있고 찬송과 감사가 있고 이 어려운 시대의 바른 이 판단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늘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주여 어떤 말씀이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성육신 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고 나의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관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듣고 고백할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이 생기고 성숙한 믿음이 생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듣는 훈련이에요. 들을 때 든든해지고 들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듣는다라고 말하는 청, 이걸 한자어로 살펴보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들을 청자의 한자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귀 이자가 나오는데 그 밑에 임금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왼쪽에. 그러니까 왕같이 귀가 커야 잘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는 보면 열십자가 먼저 위에 있고 그 밑에는 눈목자가 이렇게 누워져 있습니다. 이 말은 10개의 눈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라. 그 다음엔 한일자가 있고 제일 밑에는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들을 청 한자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좋은데요. 하나의 마음을 갖고 10개의 눈을 뜬 것처럼 집중해서 그리고 특별히 왕의 귀처럼 큰 귀를 열고 활짝 열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 들을 청, 듣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듣는 걸 잘 못해요. 저 자신도 가장 큰 맹점이 말은 잘하는데 잘 못 들어요.
근데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귀가 왕처럼 커야 됩니다. 귀가 커야 많이 들어야 우리가 말도 잘하는 거예요. 큰 귀를 갖고 집중적으로 들을 때 지식도 풍성해지고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귀가 막히면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가장 승리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참된 마음을 갖고 거저 듣는 게 아니라 한쪽 귀로 듣고 늘 하는 말이구나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내가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곳에 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 두려울 것이 없죠.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이 답답함이 와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나를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말을 잘 듣고 가정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모든 삶에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듣는 것이 시원찮고 이 듣는 것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다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사탄이 우리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편견과 어리석음과 잘못된 이 불신앙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편견, 그 미움, 분노, 내 욕심이 나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야 되는데 온유하면 전혀 없고 포용력이 없어지고 딱딱한 목을 굳게 쓴 사람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모든 곳곳마다 화평을 도모하기는커녕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은 하나요, 귀는 둘로 선물로 우리를 주셨어요. 우리를 지었었어요.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듣더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이 베스도와 어리석은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잘 들을 때 그저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자, 복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잘 듣는 귀를,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